1968년에 미국에 그 파란을 일으킨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그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The Sociology of Science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건 과학 사회학이에요. 과학 사회학. 저희가 뭐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로버트 킹 멀튼이라고 하는 박사분인데, 이제 사회학자,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새로운 신조어, 그러니까 신조어라고 새로 만든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태 효과입니다. 영어의 제목으로 매튜 이펙트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드렸는데, 바로 그 마태 효과, 한국말로 마태 효과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만든 배경은 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따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아주 비참한 말씀이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매튜 이펙트, 마태 효과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그냥 흘러간 말이 아니라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태 효과. 이걸 저희가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전문 용어예요. 네, 그게 바로 마태 효과이죠.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그래도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돈, 명예,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예는 자기 얼굴을 반반하게 세워주는 거고, 돈은 나의 마음을 풍요하게 만들고, 힘은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게, 그렇죠? 누구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딜 가도 끄떡없습니다. 그렇죠? 이 가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 마태 효과를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진 자는 더 가진다는 이 말에 때로는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많이 갖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이 갖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이 세상에 팽배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며 살죠.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를 그 잣대에 맞추고 살아가요. 그게 원하건 원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마태 효과,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것은 생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어쩌면 방금 드린 말씀에 이렇게 접목해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기 이렇게 매료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죠? 네, 어떤 자리에 계시는지. 그래서 이 단어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를 어딘가에 딱 이렇게 묶어버려서 더 이상 미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특별히 없는 자들에게는, 있는 자들은 무한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표현처럼 보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론들이나 책들을 보면 우리들은 더더욱 책을 빨리 덮어버리거나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그림 하나를 보시면은 이제 의사가 이렇게 한 명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연구비를 많이 지원받는 의사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울의 저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들이, 그 사람들은 연구비를 조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다. 이게 바로 이 그림에 나타내고 있는 마태 효과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좀 괜찮은, 미국의 부유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의 교육하는 환경하고 그 수준하고, 그 다음에 같은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과 환경이라고 하면 완전히 다르죠. 1부터 10까지 평가하면 어디는 1이고 어디는 10이잖아요. 이 둘은 비교할 수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여기 1에서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바로 마태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10을 갖고 있는 데는 계속 10이거나 조금 떨어지면 9, 8 이렇게 내려가지만 1로 안 내려가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1은 절대로 10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 효과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이 엄청난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마태 효과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대요. 그렇죠? 속으로는 씁쓸할 수 있지만 끄덕끄덕대는 게 마태효과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함께 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 마태효과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나같이 좀 없는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연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셔야 맞지. 그 길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마태효과 같은 이야기는 하시고 갖는 자는 더 갖는다 하고 못 갖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 이론을 만든 분도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버젓이 그 이야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는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성경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분명히 있는 사실을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고 굉장히 불쾌하고 어색한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과 더불어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오늘의 삶에 대한 그 문제와 그 질문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똑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빛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에 있는 빛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안을 환하게 밝힌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사물이 어디 있고 사람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게 여기 그 같은 비슷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예요. 결론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한 번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방향이 다른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한번 16절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부터 보시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집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마치 배가 항해할 때에 등대를 보고 가는 것처럼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을 밝히는 역할이 아니고 길잡이를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등불이 하는 역할은 길잡이,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당연히 빛은 straight, 곧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가죠. 빛은 절대 굴곡하지 않아요. 그렇죠? 굴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똑바로 가죠.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면 굴곡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무조건 똑바로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그릇으로 덮어놓으면은 막히니까 당연히 안 되고 이 평상이라는 것은 침대를 말하는데 침대 아래 두는 것도 이 빛이 아래쪽으로만 가지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옆으로 퍼지거나 위로 올라가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빛이. 그래서 그 빛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경이라는 거예요. 램프 스탠드인데요, 영어로. 램프를 놓을 곳에 램프를 놔야 사람들이 그걸 들어와서 보고 길을 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그 1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숨은 것이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놓쳐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원래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이나 또 영어에 보면 for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for.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접속사가. 무슨 말씀이냐면 16절과 17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17절과 16절 이해할 때에 이 인과관계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17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제가 붙이고요. 왜냐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붙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16절에 램프 스탠드 위에 램프가 있어서 이 불빛이 가이드를 해야 된다, 등대처럼 가이드하는 역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의미야. 결국에 거기 빛이 켜져서 환하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그러면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성경에서 늘 이런 감추어 있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악을 이야기하거든요. 악한 거. 또는 선을 말해요. 악이냐 선이냐, 이 둘로 보통 대변됩니다. 감추어 있고 드러나지 않은 거. 그래서 악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드러난다고 할 때 악이 드러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장차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악한 거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선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감추어 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개스를 하고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으로 가면 정답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10절이에요. 오늘 여기 앞에 없지만 성경을 열어두신 분은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부분의 앞부분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지나서 왔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잘 보시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비밀을 찾아 나갈 때에 저희의 개수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위에 10절의 말씀을 헤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감추어 있다는 것은 선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이라는 문제로 저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빛이 하나 켜져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면 그것을 왜 해야 하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비록 제자들에게만 오픈돼 있어서 아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 때가 되면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기 10절에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까, 너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비춰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장면인데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를 찌른 자가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그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분명하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 모두를 다 포함하여 이 인류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땅속에 묻혀있는 자들 다 갈아서 날려버린 사람들까지도 다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차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밝혀지게 된다는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접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실 앞에 섭니다. 그것이 바로 이 17절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등대 위에 두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이 흐름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먼저 그 빛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빛이고 빛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기를 막지 못하도록,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가리지 말고 어디 밑으로 숨지 말고 제대로 올라가 세워져서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고, 그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을 저희가 접목해서 이해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제자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제자도,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읽으시거나 훈련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많은 그 상황에서 거창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뭐지 대단한 것처럼 말하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고, 천만의 말씀. 네. 제자도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간단하게. 너 제대로 너 그리스도 드러내고 있어? 그거예요. 네. 무슨 훈련을 많이 받고 나는 몇 기까지 받았는데, no problem.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no problem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받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등대 위에 비쳐 올라가서 가이딩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구원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제자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저돌적인 거예요. 우리 심장을 푹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훈련 얼마나 받았는데, 책 많이 읽었는데가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가리거나 숨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를 예수님께서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 드러날 거니까,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 드러날 때까지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에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18절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줄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면 타이밍적으로 딱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이 18절에 적어 놓는데, 사실은 하나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뭐냐면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즉 16절과 17절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아라. 이게 너희의 정체성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 그냥 비껴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너희가 그걸 받았는데 그냥 묻혀버리고 덮어버리고 대충 넘어가고, 아예 몰랐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가지 말고 거기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협적이죠.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이면서 격려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18절 중반부터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서 마태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좀 더 주의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자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요, 이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편해요. 누구든지 있는 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찾기보다 없는 자를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없는 자. 없는 자가 잘 보시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 여기에서 있는 자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있는 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없는 자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세상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 효과와 접목돼서 나오는 건데 얼마나 가졌냐를 물어요. 네. 얼마나 이루었냐를 묻고 얼마나 능력 있냐를 물어요. 그런 질문이 눈만 뜨면 있어요. TV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신문 속에서, 심지어 우리 친구들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스스로 꼬리를 내려요. 그렇죠? 우리가 비교가 안 되면 꼬리를 내리고 숨고 마치 그 빛을 이걸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쫙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나봤거든요. 첫째,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구원은 필요 없고 돈으로 구원을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돈이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돈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구원이에요. 돈 자체가 구원입니다. 성공 자체가 구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건. 지금 현재의 성공이 구원이에요. 이러한 그 결론을 가지고 삶을 드라이브하는 분이 참 많으시고, 그러니까 돈으로 그걸 산다는 것은 둘째치고 더 나아가서 돈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모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살아서 마태 효과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 가치관 앞에 서면.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마태 효과가 자기의 어깨를 탁 축혀줄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성공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박수를 쳐주거든요. 아주 맛이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이게 표현을 잘 보세요. 없는 자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있는 줄로 아는 것. 놀랍죠? 네.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구원이. 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착각한다. 자기 최면, 자기 착각이다. 그렇죠. 없어 사실은 없는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구원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의 걸음에서 저희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나는 분들을 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내가 여기에 골똘하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믿거나 돌아올 거나 뭔가 할 거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원이 우리 멋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타이밍을 정합니까? 언제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만 받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아는 자들만 아는 거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지니까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넉넉하니까 말하기를 그까짓 거 구원 괜찮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돈이 구원이야. 내 주목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스스로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 우리는 애도를 표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마무리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할 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몰라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비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이 마태 효과라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팽배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제자들도 그러할 수 있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여기에서요. 이 18절 그 중반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격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바로 그 앞의 내용으로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는데 더 받아요. 부익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이 부익부 이거예요. 빈익빈이 아니고요. 부익부. 이걸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서 빛의 역할, 가이딩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빛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알고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있잖아.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이야. 더 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첫째로 이렇습니다. 없는 자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이 있는 줄 알지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제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치관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있는 거예요. 받았어요 벌써.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가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 땅에서 그러면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때로는 성공하는 이야기, 발전하는 이야기, 병이 낫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거기에서 우리는 본질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가졌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충분하게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죠.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때로는 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완전한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하면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 잘 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보다 훨씬 대단한 말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있게 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있는 줄 알고 그냥 냄새만 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온전한 것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주 강력한 위로가 또 격려가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라. 꼭 기억해라. 이것을 너희가 그냥 간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있잖아. 왜 그래야 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위대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더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야. 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과 17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를 부각시키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 저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주어져서 제자들이 그래, 우리가 제자이니까 제자처럼 살아야지라고 할 때에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삶,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떠올리면서 제자도를 저희가 왈부해야 되거든요. 뭐 쓰고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거 많이 배워서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요,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뭐 꿈쩍꿈쩍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저렇게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이렇게 연결해서 딱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절망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아우 힘들어요. 이렇게. 네? 아우 힘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고 원래 우리가 사는 여건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데 무슨 예수의 제자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냐. 대충 살면 되지. 대충 덮고 살면 되고 밑에 넣고 살면 되지. 뭘 위에다가 끄집어낸다고 그러냐. 난 그런 거 자신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한번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답을요,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신 마지막 부분에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 마태 효과 때문이 아니냐고요. 뭐냐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즉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이 가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로 이해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보다 우리가 많이 묻어서 살아왔던 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대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왜 힘들어요? 내가 삶이 힘들어서요. 왜 힘든데요? 돈을 못 버니까요. 왜 힘든데요? 이거 차이 일이 안 풀리니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아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참고 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왜 힘드냐고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냐고요. 예수님은 여기서요, 참된 가치로 우리의 눈을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여기를 봐라 이거죠. 근데 저희는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묻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 못 놉니다, 이거.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해 나가는 이때에 우리 안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요. 제자로 살아가는 거,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그거 드러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나 드러내. 그렇게 말하니까요. 네. 그거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그걸 갖고 있는데도 어디에 더 많이 의지하고 사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삶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사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가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망한 겁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 덮지 말아라, 넣지 말아라, 드러내라. 그래서 제 코가 석자인데요. 드러내라 이거예요. 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니까.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그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치라는 것이 너무나 지배적이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죠? 제자들이 어차피 못할 거, 그들도 힘들어할 것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허무맹랑해 보이시나요? 저희가 부활주일에 나누었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부활을 믿으시죠? 믿으시는가요? 네. 그 부활을 믿으면 다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만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비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이 본문 앞에 섰을 때에
마냥 이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주님 이것은 나에게는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들에게 숙제처럼 다가오고 숨을 조여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잘 헤아리면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여기 적어드린 말씀 때문이에요.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인데 앞에 적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래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폐된 상태, 죽음, 하나님과의 떨어짐, 결국 멸망을 말하는 거죠. 원래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8장이죠. 이 부분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하셨던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잠깐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가난한 자였음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우린 그랬지를 이렇게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쪽 한쪽의 이야기는 그러한 우리를 부요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요하심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요한 자,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오늘 부익부가 되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가치관이 섞여 있고요, 마태 효과가 어쩌고 저쩌고요, 그게 우리 안에 막 가득 차 있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 두 구절에 저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자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고 망가지고 주저앉고 짓눌려도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말해야 되고 보여주려고 해야 되고 말을 통해 행동으로 통해 그 걸음을 걸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근저에 주어진 야고보 말씀과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실로 부요한 자의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담백하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주저리 늘어놓지 말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왔던 처음 만난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께 들었고 알게 됐고 고백하게 됐던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꺼내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우리가 감히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둥바둥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기양양한다 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가 누구였으며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짚어보고 그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걸음을 먼저 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그 걸음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삶의 많은 무게와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이 귀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으며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의탁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